27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2월 17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이주영 집사, 임기숙 은퇴권사, 임현옥 성도, 장옥순 명예권사, 정순자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 명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최복균 명예권사, 최명훈 집사, 최난순 명예권사, 최현정 전도사,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홍일봉 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든동 일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를 통해 외로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북한 선교사들의 열정과 마음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가 출판한 생명과학 교과서를 통해 학교에서 교육받는 자녀들이 잘못된 진화론의 허구성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현호, 박순남 선교사가 사역하는 파푸아 뉴기니 땅을 붙잡아 주사 교회와 선교원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맡겨주신 아이들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오늘도 좀 기도 제목을 좀 기도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게 좀 많습니다. 당장이 내일 구역장 부구역장 수련회 꼭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활을 걸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다음 주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주제로 기도의 모임 새롭게 또 갔습니다. 역시 기도 부탁하고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 동안 작정한 태신자가 100명입니다. 3월 19일 날 하나님께 귀한 영광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 부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주 권사님이 정확한 이유를 병원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고열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제 저녁 때 진정이 좀 되긴 했지만 위에서 좀 기도 부탁하고 우리 황영분 권사님과 또 우리 김정균 장로님 무릎 수술 후에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진정한 안식일 개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나고 법 생겼습니다. 맞죠? 사람 나고 난 뒤에 법이 생겼어요. 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법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사람보다 법이 먼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점점 법이 늘어나고 더 무거워집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을 폐기하고 새 법을 만들기보다는 이미 있는 법에다가 새로운 법을 또 만들어서 법의 짐을 더 늘리기 일쑤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 세상입니다. 그 덕분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언제나 두터운 기득권층이 됩니다. 법을 만들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항상 지배계층이 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법은 십계명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해석하고 그 계명을 적용하다가 유대인들은 10계명, 그러니까 10개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유대인 법에는요 613가지의 법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른 숱한 전통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숱한 전통을 지켜야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계명, 613가지나 되는 그 많은 계명 중에서 기득권층들이 가장 엄격하게 여기는 계명, 가장 무거운 제약과 무거운 계명으로 여기는 계명, 바로 안식일 준수 계명이었습니다. 원래 안식일은 사람들, 특히 노예들을 포함한 사람들을 쉬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안식일이었습니다. 쉼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 보면 너, 네 아들, 네 딸, 네 남종, 네 여종, 심지어 네 가축, 너에게 찾아온 객, 이런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쉼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쉼의 시간.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그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출애굽기 20장 10절 맨 마지막 부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거는 쉼을 보장하려고 했던 말인데 그냥 쉬라고 한 건데, 쉼의 시간을 가지라고 한 건데 그 규율을 더 중하게 여기게 된 겁니다.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뭐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물론 해외 여행을 가면 패키지 여행으로 가면 쉬러 갔다가 지쳐서 오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쉼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지요. 그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유롭게 쉬니까 참 좋다. 주일날 해야 할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오늘 참 좋다. 쉼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여행을 가서 그런 쉼의 시간을 가질 때요, 우리의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쉼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온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이런 말씀 나눴어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의 상태, 그것이 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제 나눴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힘들어하다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겨 놓으신 분들은, 그런 맡기는 시간을 가져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저는 새벽 기도 시간이 그래서 참 좋습니다. 좋아요. 여러분은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십니까?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일었을 때 그렇게 좋습니다. 내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이 자리에서 너무 좋아요. 편안해집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참 좋습니다. 절로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 찬양이 항상 나옵니다.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다 맡기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갖다 보면요, 마음이 또 온유해집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다 맡겨보세요. 온유해지고 겸손해집니다.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하면요, 그렇게 무겁게 보였던 어떤 인간관계, 그렇게 무겁게 보였던 어떤 나의 책임, 그게요 다 내려집니다. 왜 내려지냐고요? 하나님이 믿어지거든요.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무엇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갖고 났는데 내 마음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온유해지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기도 가지고 기도하다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기도 응답 받은 걸로 여기라고. 그거를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의 마음, 그것이 쉼인 겁니다. 쉼. 오늘 본문은요, 이제 온유와 겸손, 그것이 쉼인데 그 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무엇이 온유고 무엇이 겸손인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 여러분 성경책을 봐보세요. 거기 보면 그때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죠? 자, 온유와 겸손이 쉼인데 문제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안식일이 쉼의 날이 되어야 하고, 안식일은 어느 날보다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날, 그래야 우리들이 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데 기득권층들 오랜 세월 시간이 흐르면서 엄격한 규율과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기득권층들은 안식, 즉 쉼의 시간, 쉬어야 하는 날을 어떤 규칙 잘 지켜야 하는 날로 바꿔놔 버린 겁니다. 수많은 부수 규정을 만들음으로써 안식일 규정을 잘 지키는지 살피느라 오히려 쉼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혹되려다가 혹이 더 커졌습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 규정을 누가 잘 지키는가? 안식일 규정을 누가 잘 안 지키는가? 서로 감시하는 것이 안식일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일날 풍경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주일날 풍경을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 안식의 기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을 잘해야 된대. 자, 오늘 본문 1, 2,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방금 1, 2, 3절을 읽으셨으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1, 2, 3절을 읽으시고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모습이 먼저 보이시나요? 첫째, 시장하여서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이삭을 잘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 쉼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먼저 보이시나요? 아니면 왜 남의 밭에 있는 식물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잘라 먹냐? 왜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먼저 보이십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배고프고 쉼이 필요한 사람이 먼저 보이십니까? 아니면 안식일 규정과 당시 시민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여기는 죄인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누가 먼저 보이십니까? 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 아들이 한 5살, 6살쯤 됐을 때로 제가 기억합니다. 지금은 저희 부모님이 그 시골집에 살질 않으시고 다른 데로 이사하셨는데, 그때는 저희 부모님이 시골집, 대문도 없는 시골집에 사셨습니다. 물론 대문이 있었는데 대문 잠그지 않습니다. 시골집 다 그러지 않습니까? 추석날이었습니다. 추석날 가족이 다 둘러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게 다 마무리되었을 때였습니다. 이게 저희 집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바깥을 보니까 쉽게 표현하면 마루 있지 않습니까? 시골집에 마루, 바깥쪽에 토방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마루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밖을 봤는데, 야 진짜
강호동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체격이 큰, 그냥 딱 봐도 노숙인인데 머리에 딱 봐도 진짜 검은 옷을 입었는데 말이에요. 막 머리가 떡진 머리가 그냥 딱 보이는 그런 사람이 저희 집 마루에 딱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는 뭐가 먼저 그 사람을 보면서 보였냐면, 왜 남의 집에 더군다나 이 명절날 아침부터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왔나. 제 눈에는 그게 먼저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시골에 가면 소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음식을 주섬주섬 담더니, 제 기억으로 제가 그때 명절날 용돈을 드린 것까지 그 위에 얹어갖고 쏜살같이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제 눈에는 왜 주인 허락도 없이 마루에 앉아서 아침부터 저러고 있는가 하는 미운 모습만 먼저 보였습니다. 그렇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노숙인 분을 잘 섬겨드리고 그분이 가셨고, 어머니는 다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 눈에는 그 미운 모습이 먼저 보였기에, 어머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식으로. 근데 저희 어머니가, 박 목사,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저 모습으로 우리 집에 찾아온 줄 누가 알겠어? 그러면서 음식을 가져다 준 그 소반을 갖다 정리하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깊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내 눈에는 왜 뭘 잘하고 못하고의 모습이 먼저 보이는가? 왜 우리 어머니 눈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배고파하는 노숙인 그를 보면서 주님의 모습까지 보게 되는가?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어머니 마음 안에는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쉼의 마음이 있었고, 제 마음에는 율법과 규율만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1, 2, 3절을 읽으시면서 누가 먼저 보이시나요? 배고파하는, 힘들어하는 사람이 먼저 보이시나요? 아니면 안식일 규정을 어긴 죄인이 먼저 보이시나요? 이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우리 진흥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뭐가 먼저 보이시나요? 만약 후자라면 그분은 주일을 예배당에서 지키지만 마음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질 겁니다. 전자라면 여러분은 쉼을 얻다가 가실 겁니다. 지금 그 차이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만약 후자라면
우리도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겁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쉼이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안식일은 쉼, 온유와 겸손으로 인한 쉼의 기쁨, 쉼의 행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런 행복을 누리라고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배가 고프고 쉼이 없는 상태의 사람, 노숙자와 같은 상태의 사람,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쉬게 해줄 수 있는 온유와 겸손, 그게 곧 우리가 쉬는 방법인 겁니다. 저는 어제 무엇이 온유고 쉼인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2장 2절과 3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것이 온유고 겸손이라고 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되어 있는 예수님은 외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습니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합니다. 이것을 저는 어제 이렇게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요약해서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외치지 않습니다. 외치다라는 단어 차크는 소리치다라는 뜻인데, 주일날 소리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다른 곳으로 전달한다는 뜻인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세 번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소리를 밖으로 나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조용한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뜻이 뭡니까? 죄로 인해 눌려진 사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로 인해 눌려진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안식일 법을 어긴 사람들, 교회 안에서요, 법을 어긴 사람들, 여러분은 그를 대할 때, 우리는 그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마음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사람, 온유와 겸손으로 인한 쉼이 있는 사람은 그런 죄인을 꺾어내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진리가 마음에서 희미해진 사람의 마음을 보듬어 줍니다. 정의를 시행합니다. 그러니 안식일 날, 주일 날 다 쉬는 겁니다. 찬양대, 주일학교, 섬김을 하는데 다 쉽니다. 참 좋습니다. 그 섬김을 하는 과정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상한 갈대와 같이 돼 있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 마음에 쉼이 있으니까
상한 갈 때 꺾어버리지 않습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떤 계명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온유와 겸손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거 못합니다. 그거 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주일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괜찮아. 힘들어하지 마. 고생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 좀 쉬어. 괜찮아. 이 말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날, 그게 주일날인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모든 섬김과 모임을 다 끝내고 나갈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밀마사에 지나가며 안식일 어겼냐? 다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온갖 종교 행위를 다 하고 난 뒤에도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충성 봉사해 놓고도 집으로 돌아갈 때는 마음이 상해서 돌아갑니다. 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4, 5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 때 너무나 배가 고프고 허기졌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은 다윗은 기력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예로 들은 겁니다. 누가 그것을 죄라고 하겠느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예배해야 해. 이렇게 교회 생활해야 해. 이렇게 종교 생활해야 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규정을 딱 정해놓고 그 틀 속으로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 자비를 원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오늘 1, 2, 3절을 대할 때 누가 먼저 보이십니까?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우리는 주일날 공동체 모임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 무엇이 먼저 보여져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이 질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끝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주일 공동체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갈 때 인자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에 온유와 겸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이지만 어제 마태복음 11장 끝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겁니다. 무엇이 온유고 무엇이 겸손인지 설명해 준 거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유와 겸손이 쉼인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내가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그리스도인이 이미 된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이 쉼을 통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이 그런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명주 권사님, 황용봉 권사님, 김종균 장로님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내일 구역장 부구역장 모임을 폭날이워 주시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복음의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3월 19일 온전히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영혼 구원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